요즘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목회의 위대함을 발견한 분들이 웨슬리의 일기를 번역 편찬해내고 웨슬리의 44개 표준 설교를 다시 번역하거나 풀어서 재번역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웨슬리의 신앙과 사상에 대해서 알고 배울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서울 어느 교회는 이 일을 귀하게 여겨서 무려 억대의 헌금을 지원하여 출판비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웨슬리 일기 장서가 출판되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정말 생생한 웨슬리의 삶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웨슬리 회심한 지 284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이걸 물어봄으로써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웨슬리는 말년에 직접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감리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 없고 종교 형태를 가지면서 하나의 죽은 종파로서만 존재하게 될까 두렵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교리, 정신, 훈련을 굳게 믿고 지키지 않으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웨슬리는 감리교회에 사람이 많아져서 큰 교파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바른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될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교회가 어떠하냐 하는 질문은 결국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이에요. 그 공동체가 올바른 신앙과 실천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과 생활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담임해서 목회한 지 올해가 40년 됐는데요. 41년째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맞나?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맞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에게 그 질문이 가장 해당되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의 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그런 점에서 평생 특히 회심 전에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을 정직하게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738년 그의 나이 35세 때 1월 24일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아메리카로 인디언들을 회개시키러 갔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나를 회개시킬 것인가? 누가 무엇으로 이 불신앙적인 마음으로부터 나를 구해낼 것이란 말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도 회개해야 할 존재임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또 그 며칠 후에는 이런 일기도 썼어요. 내가 조지아의 인디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기 위해 고국을 떠난 지 벌써 2년 4개월이 되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무엇을 배웠단 말인가? 아메리카로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갔던 나 자신이 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에는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웨슬리는 자신이 목사이자 신학자이면서도 믿음에 바로 서 있는지 정직하게 성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한번 예수 믿으면 다 된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릇된 안일감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태도입니다. 정직한 자기 성찰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찾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당신은 지금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만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다정하게 부를 수 있죠. 오늘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받은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4절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믿고 잘 안 될까 봐 두려워서 믿는 신앙은 자녀의 신앙이 아니고 종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로 드린 것과 같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의 믿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조차에도 이르지 못하는 이들을 웨슬리는 죄 아래에 있는 자연적 인간, 아직도 영적으로 눈뜨지 못한 그런 본능에 충실한 인간이라고 말했어요. 두려움의 영을 가진 이들은 그보다는 조금 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양자의 영을 가진 자고 자녀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웨슬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연적 인간,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 이 세 가지 유형의 인간 중에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아주 유형적으로 웨슬리가 나누어 놓은 그런 형태를 보면서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어디쯤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난 자연인을 자연적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그 영혼이 잠에 빠져 있는 특성이 있어요.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은 영적 지각이 닫혀 있다. 아직 영적인 문제에 눈이 떠지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름과 암흑의 시야가 가려 있는 것과 같아서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존재하는지도 자기를 존재케 한 그 존재의 근원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과 종교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누워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신의 상태에 스스로 만족해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신이 낭떠러지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스스로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을 알지 못합니다. 느끼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과소평가해버리고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 맞춰 사는 자신을 대견스럽게 여깁니다. 자신이 이룬 몇 가지 선한 행위들로부터 오는 기쁨에 스스로 취하기도 합니다. 웨슬리는 말하기를 육에 속한 자연적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사는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며 먹고 마시고 노는 데에 심취합니다. 모든 정열을 거기에 바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까닭에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도 않고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적 인간은 본성이 타락한 그대로의 인간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자연적 인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속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아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로 한 것은 죄를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들어와서 훈련받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데까지 나가려면 이 자연적 인간은 껍질을 벗듯이 자기의 닫혀진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말하기를 자연적 인간은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에요. 두려운 빛이 영혼의 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 돌파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대로 사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육의 소욕을 따라
먹고 마시고 배불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모두가 아니구나. 우린 영적 존재, 초월적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본성을 이어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런 각성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빛이 되어서 영혼 속으로 돌파해 오는데 이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티끌과도 같은 작은 악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영혼 안에 비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깨달음이 마음에 생길 때 우리 영혼의 율법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접하면 우리 영혼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받을 형벌을 생각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들으면 우리 영혼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이마다 간음했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양쪽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영혼은 자신 안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 즉 종교적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인간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따르는 자리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여 주일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항상 정한 시간 이상을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모든 노력 봉사와 물질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다 지키기를 힘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교회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는 데에 따르는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모든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면서 약속의 축복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서 주는 안심과 일시적 만족이 있지만 한편 우리 영혼은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잠 못 들고 마음이 공허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은 하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지 못한 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회개하고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죄를 범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알긴 알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외친 바울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은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지만 율법만으로는 우리 영혼의 모순과 죄악의 현실을 느낄 수 있게만 할 뿐 진정한 구원에까지 이룰 수 없어요. 있는 힘을 다해 싸워도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죄를 정복하고 승리할 수는 없어요. 죄의 무서운 칼날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우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은혜 아래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율법 아래 종교생활 안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은혜 아래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율법 아래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 절망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경건 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심판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것으로 머문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알긴 아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절망적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점에서 참으로 귀합니다. 율법의 찔림을 받고 마음의 방황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죄를 이기고 자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율법, 즉 우리의 모든 종교생활과 경건의 노력으로도 죄에서 풀려나와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지 못한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삶으로 인도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모든 예배와 종교생활, 모든 의무와 선행의 노력으로도 이루지 못한 진정한 구원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6절 말씀이죠. 진정한 신앙인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이 될 때 성취됩니다. 자연적 인간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죄를 너무나도 민감하게 깨닫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은혜 아래로 나갈 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진정한 평안과 구원이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그것은 우리 심령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구원받는 과정은 5과정이 있어요. 회개, 칭의, 거듭남, 성화, 완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2축이 뭐냐 하면 칭의와 성화입니다. 이 2축을 중심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데, 칭의는 칭의,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회개가 있어야죠. 자기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죄를 사함 받습니까? 죄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칭의, 죄 사해졌다, 의롭다 이렇게 일컬어 주시는 단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이에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직시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죄의 문제를 깨닫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마음 깊은 곳에, 내 존재 깊은 곳에 죄가 아로사겨져 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써도 그것 자체가 내 욕망과 죄악의 본능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 자신이 죄를 극복할 수 없다. 이런 깊은 자기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자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탄식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회개의 단계예요. 우리 심령이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낸 복음을 믿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예수님께 나가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예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길 때 바로 이런 믿음을 보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시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칭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칭의는 예수를 주라 부르며 성령이 그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왜 칭의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가지고서는 정상적으로 화목하게 될 수 없는데, 죄가 없다 해주심으로써,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칭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전에는 성령을 거부하고 반발했는데, 내 육신의 욕정과 인간의 정욕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면 내 안이 바뀌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리제너레이션,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내 안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시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가 이제 내 안에서 내 속이 바뀌었으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이제 실제로 의로워져요. 실제로 거룩해집니다. 첫 번째는 칭의였는데 두 번째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신 심령이 이제는 실제로 의로워지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 이 두 축이 우리 심령이 믿는 사람이 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회개, 칭의, 거듭남,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 이 5단계 가운데 칭의와 성화를 거치면 우리는 온전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웨슬리는
Man under the grace,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더 이상의 영혼의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종은 두려움과 고통에 쌓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아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뻐합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권세도 어떤 어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날마다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지려고 합니다. 웨슬리의 성서 말씀을 따라 성서에 나오는 세 부류의 인간이 있음을 가르쳤어요. 자연적 인간,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이에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며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삼중 상태, 자연적인 상태, 율법적인 상태, 은혜 아래에 있는 복음적인 상태, 이 삼중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연적인 인간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진정으로 복음을 받지 않고 살아가요. 그걸 너무나 쉽게 한 주만 살아봐도 알 수 있어요. 자기도 알 수 있고 주변에서도 다 알아요. 속히 이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구원이 없는 자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개인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여 죄의 결과가 어떤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데 율법적인 상태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심판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교성이 풍부하긴 하지만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만든 해는 1796년입니다. 옛날에는 천연두에 걸리면 죽든지 얼굴 피부가 얼었어요. 그런데 이 백신 주사를 맞으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자녀들에게 미처 백신을 못 맞힌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여학생 친구 하나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수재였어요. 정말 인간성도 좋고 말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여학생인데, 근데 얼굴이 이 천연두 예방 접종을 못해서 얼거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라서 이 사람이 외국에 유학 갔다가 와서 돌아보니까 그 똑똑하고 그 인간성 좋던 그 여자친구가 얼굴이 천연두로 접종을 미처 못 맞아서 얼었다는 이유로 고민하다가 그냥 여자 스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뭐 여자 스님이 된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천연두 백신을 못 맞았더라도 친구인 자기가 영혼의 백신인 복음을 듣게 해서 그에게 여자로서의 행복을 누리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이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복음적인 상태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뛰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율법 아래 있을 때에도 멈추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 때까지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세계적인 석학자입니다. 근데 어릴 적 그가 다니던 교회는 아주 은혜 충만한 곳이었어요. 부활절 예배를 공원에서 드리는데 부활의 생명과 은혜가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실하게 느껴졌는지 어릴 적부터 말이죠,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비 콕스는 아주 어릴 적에 중학교 때 그 은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신학자가 될 거야, 그렇게 결정하고 한 번도 바뀌지 않았대요.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들로부터 받은 영향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아래로 나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까지 스스로를 정확하게 돌아보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쉼없이 영적으로 전진하고 도약하시기 바랍니다.